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첫째 주 주일 안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붙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며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믿고 그 크신 은혜에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로 서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뿜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3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앉아서 찬송가 272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재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잠잠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행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연일 폭염으로 열대야로 우리나라가 지금 더위에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원한 소나기를 내려사 이 더위를 잠깐으로도 식혀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8월 15일 8.15 해방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되어서 남의 나라 원조를 받다가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돼서 남의 나라를 원조해주는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1천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할 것은 올해 우리 교회에 예산 세운 것, 모든 계획 세웠던 것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해남 비전교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 열매가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없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그 나무가 말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죽도록 충성하여 주 앞에 설 때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갑절을 남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배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1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 땅속에 묻어놨다가 우리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겠습니다. 네한테 준 1달란트 은행에다 맡겼으면은 이자가 붙지 않느냐. 이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쫓아내라는 우리 예수님의 엄한 명령, 우리들의 명심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강미라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업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1호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의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건강으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은혜로운 말씀 선포하여 다 함께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 가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꿈꾸고 그것을 쫓아 달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며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행복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참다운 행복의 조건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짧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은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꿈꿨습니다. 자기 몫의 유산을 그래서 먼저 선불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자기 임의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았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부모라는 이 통제, 억압, 이것을 벗어나면 마음대로 더 잘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졸라가지고 자기 몫의 유산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근데 따져보면 자기 몫의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버지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몫을 먼저 달라고. 자기 몫이 어디 있어요? 자기 것이 어디냐 말이에요. 다 아버지 거잖아요. 부모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당연하게 내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을 내가 받았다. 내가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산을 받는 것이 당연하듯 그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을 부모에게서 유산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부모로부터 무에서 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그런 마음으로 부모에게서 유산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예요. 근데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내가 받을 것을 먼저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들은 당연하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것인데 우리가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나가서 이 유산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간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통제를 거부하고 마음대로 사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나 불행은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유로워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지만 그들은 순식간에 망하고 마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그렇게 아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화려해 보이고 향기로운 냄새도 풍기는 것 같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한 둘째 아들. 그러나 문득 어느 날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집에 풍요로움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 집에는 하인들조차도 자기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 생각나기에 그 하인들과 자기와 비교해 보니까 더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있을 때는 저 하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함을 누렸는데 내 임의대로 나와서 살다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던 그 하인들과 비교해도 나는 더 못난 인간이구나 라는 사실이 비교가 되니까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탄이 쏟아집니다. 그게 17절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신도 모르게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한탄의 소리를 보세요. 얼마나 구구절절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찡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한탄을 내뱉다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지는 전환점이 뭐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둘째 아들은 행복한 인생의 조건을 갖추고 행복한 울타리 틀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인지 모르고 은혜인지 모르고 살다가 내 임의대로 살면 더 잘 살 것 같고 그래서 나갔다가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다시금 행복을 꿈꾸는데 행복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아버지의 집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터벅터벅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가지요. 아들은 생각합니다. 종처럼 부려도 상관없으니까 쫓아만 내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염없이 터벅터벅 힘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지요. 나이 드셔서 눈이 어두워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부모가 자식이 저 멀리 있고 어떤 행색을 하든 부모는 자식을 금방 알아보듯이 이 아버지 또한 행색이 거지 같은 그 아들이지만 아들임을 금방 알아보고 와서 껴안고 입 맞추고 그를 씻겨주고 의복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이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던 이 둘째 아들이 새로운 인생,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말씀드린 바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옴이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과 은총을 받는 비결 중에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처음은 신나고 처음은 잘 풀린 것 같고 처음은 기쁘고 처음은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으로 충족하며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뻐요.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심에 있어서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좀먹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나중에 가장 결정적일 때는 나를 등지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생명을 다하여서 나에게 헌신해주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내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얼마간은 이 탕자도 얼마간은 통제받지 않고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절망과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만 파랑새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 안에, 예수 안에 참다운 행복의 파랑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속에 뛰어들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그는 아버지를 떠나자마자 그 쾌락을 즐기며 자기 마음대로 신나게 삽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꺼리낌 없이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통제도 받지 아니하고 인륜과 도덕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며 삽니다. 현대인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랍니다. 나는 무종교요, 나는 종교 없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종교적인 규범의 통제를 받기 싫다, 얽매기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얽매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고 하나님께 얽매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얽매이지 아니하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얽매이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하나님의 품 안에 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한눈만 팔면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어쩔 때는 참으로 부담이 돼서 좀 안 했으면 하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은연중에 우리 속에 듭니다. 예배는 왜 이렇게 1시간 동안 드려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한낮에 가장 일하기 좋은 오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는 왜 이렇게 자주 있고, 목사님은 왜 기도 얘기를 자주 하고 예배 얘기를 자주 하지? 신앙생활은요, 얽매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얽매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자꾸 영적인 일에 대해서 사모함을 더 뜨겁게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자꾸 영적으로 뜨거움보다는 세상의 편리함을 더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에 대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자아는, 옛 자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듣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참으로 부딪히는,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경향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에 메인받아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피로 메인받아야 되겠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메인바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의 복음의 메인바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바로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큰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큰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잘 몰라요. 신앙생활 부모가 혼내서라도 교회 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교회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싫은지, 좀 잠 자고 있으면 꼭 그때 깨워가지고 교회 가라고 하는데 더 자고 싶은데 교회 가라고 그래요.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교회 가라고 그래요. 가기 싫은데 그래도 억지로 막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가요. 그런데 가긴 가는 그 모습이 별 볼 일 없는 모습 같고 의미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은연중에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되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귀한 시간들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씌어야 하지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동해야 아멘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박수도 치고 교회도 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지요? 경건은 훈련이요 연습입니다.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하고 싶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정해놓았기에 시간 되면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을 빠져버리면 아이고 내가 예배를 빠졌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메인 바가 될 때에 또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매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질서와 윤리적인 가치관, 이것을 버려버리면 인간은 파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활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치관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불행에 처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남을 위해서만 나는 살아가요. 내가 돈 버는 이유는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돈 법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강구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1억 원을 주시면 나 1억 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제하고 선교하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내 사업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의 평안함을, 내 삶의 축복을 먼저 조성해 놓고 좀 여유되면, 거기서 더 여유되면 그거 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하지,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결단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모습이 현대의 모습이에요.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내일 아니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내게 있어서 내 삶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모습은 그닥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양심의 가책도 별로 없어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가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이요 가치관입니다. 이런 삶의 가치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 어찌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있는 그곳에 어찌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상처 주기 바쁜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나만을 위하는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 속에서 어찌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얻어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아버지를 다시 찾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결단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모습은, 위대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한 사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의인의 칭호를 허락하셨습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네 죄를 다 회개할 때 용서해 줬다. 그러므로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의인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죄를 지은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사람, 즉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를 떠나 실패했지만 그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지요. 이게 바로 탕자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탕자와 같이 세상 길로 달려갔던 그런 과거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내 임의대로 살았던 과거의 아픔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지난날의 과거의 모습들, 여러 가지 어둠의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돌아오면 이전의 흔적들은 완전히 사라지도록,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계시지요.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눈물로 외치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눈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십니다. 돌아올 때에 우리의 처음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 나눌 수 있고 영적인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한마디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를 씻겨주며 새 옷을 입혀주었고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으며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외치며 잔치를 배설해 주었습니다.
지금껏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지 못했던 이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순간 그는 배부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행동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이 마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아버지의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뭘 잘못했느냐 물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 이 아들의 과거를 다 덮어주었고 품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무랄 이유도 없어요. 꾸짖을 필요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돈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썼냐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며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처음 만났던 그때의 뜨거움과 순수함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첫신앙을 통하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의 감격스러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때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러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때의 그 감격, 그 감동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 다시금 우리는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해지고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질 때에 그렇게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우리를 품어주시기로다 작정하셨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고 이미 용서를 다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다시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 있으되 회개치 못한 죄가 있는 분들은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불신에서 믿음으로 돌이켜야 되겠고 죄에서 회개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 여기시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돌아온 탕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실패자요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실패를 행복의 초석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실수와 또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이제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서 출발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상처의 모습도 있지만 아버지의 품은 언제나 따뜻하였고 아버지의 품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고 우리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품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고이 품어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그 감격 속에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곡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 감격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물질에 담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됨에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까지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며 또 감사의 제목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교의 예물을 드리고 주정의 예물을 드리며 봉사와 헌신과 또 수고로 하나님 앞에 무용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에 복을 주시고 삶 가운데 풍성한 결실 열매들을 맛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자세로 나갈 때에 신명기 28장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떤 악한 세력도 결코 교회를 회방노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어두워져가는 이 땅이 다시금 환하게 밝혀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금 살림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들의 가장 요긴한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8월 한 달이 뜨거운 햇빛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을 맛보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습하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합시다. 교회 페인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담임 목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회 페인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걸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원래 계획 세우고 페인트 공사를 해야지라고 미리 계획을 세운 일인데 어느 한 분이 이 일을 이제 당신이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셔서 교회 내부 외부 페인트 공사를 이제 그분이 다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모로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간식 정도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공사 페인트 공사를 여러 날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 주변에 지나가실 때에 생각나시거든 한번 들려보시고 또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쭈쭈바 같은 거 몇 개 사서 들여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공사한다더라 그러고 그냥 알고만 그쳐버릴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들여다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휴가차 출타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섬겨주실 것인데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찬송가 1장을 우리 주님의 축도로 예언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과 생업 터전 또 주께서 빛깔처럼 세운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